출장을 가는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그럼 제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 지갑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지만 그리고 자고 있는 두 아이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아내가 차를 타고 공항으로 나아가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엄마 수고해 손을 흔들며 배웅하라고 제가 아버지의 권위로 시켰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타코마까지 가는 아내의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상대방을 채울 때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가 하면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출발점이었고 또 죄의 결과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맺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온전케 되며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나를 이겨낼 수 있어요. 더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저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어요. 더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하여 보라.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죄성,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부부관계의 핵심 키워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라, 이것 한 가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 부부관계의 핵심, 모든 관계의 핵심인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앰베스더를 말하는 거예요.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면서 우리를 성화시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감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 또다시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즉 우리는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그 모든 관계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 간의 관계,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원수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의 중심된 성향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남편들아. 여러분 말씀은요 두리뭉실하게 선포되는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야 하고 누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해요. 얼마나 예리하냐면 우리의 겉모습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나의 욕망을 아주 밝히 벌거벗은 것 같이 비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속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인 거예요. 사람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바뀌어요.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지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거든요. 왜? 그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나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내된 자들에게 또 남편된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항상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야 되고, 이야기할 때 남편과 눈을 맞추면 안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도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니까, 아내의 머리니까, 남편은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나 명령조로 아내에게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동 목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아내됨, 남편됨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남편됨, 아내됨이 존재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성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말은 곧 이 가정 안에는요, 남편됨의 모습이 있고요, 아내됨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됨의 원리는 무엇이고 아내됨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각자 구별된 역할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 경험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능을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의 원리를 통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킵니다.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에요. 각자의 그 역할 속에 복음의 원리를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을 바울이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율법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편은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자녀는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세밀한 조항 하나하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너는 남편이니까 네 아내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아빠니까 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마치 저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다면 부담되겠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많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가 알아요. 여전히 모자르고 한없이 부족한 저인 거를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알지만 형우가 나는 너에게 이런 기대가 있어. 나는 이 가정을 향하여 이런 목표가 있단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데 부족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이런 목표가 있고 나를 향한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사랑이 있구나를 아니까 살아내야 되겠다는 의무보다 먼저는 어떤 마음이 제게 드냐면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저를 붙드는 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히려 정말 내가 가정이라는 이 가정 속에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자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기대와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나의 관계를, 나와 우리 두 딸의 관계를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복음의 의미를 삶에서 철저하게 체험하는 관계예요. 복음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며 또한 새로운 태도로 살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오직 복음만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수고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경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수고해서가 아니라요. 무엇인가를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복음을 알면 삶이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림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로마 시대 처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특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거 내 것처럼 살잖아요.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 정말 내 것이 되겠구나. 그 아들을 죽이니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 아닌 나인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봐야지만 죄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모든 인류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이기 전에 나인 것을 볼 때,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데 거기 내가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계시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예수가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성을 남김없이 다 드러내고 또한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것을 원리로 알아가지고서 아, 십자가는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 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드러내. 이 원리를 안다고 해서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었어요. 복음이 뭐지? 정의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자녀, 이웃, 원수. 그래서 모든 관계를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이 성경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어졌냐면요, 모든 질서가 깨어졌어요.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성경의 모든 비유들이요, 전부 다 질서를 나타내는 비유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이 모든 것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요, 어떻게 운행되냐면 질서 안에서 운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면서 그 혼돈스러운 세상이 질서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모든 단체, 나라, 민족 안에는요,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아래서 다시금 그 관계를 맺어감으로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이 말은요,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강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왜 같이 만드실 수 없습니까? 있겠죠,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같은 재료로 만드실 수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죄를 졌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담이 먼저 꼬임을 받은 거예요?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은 거예요? 하와이죠, 하와. 근데 잘 보세요. 아내가 먼저 꼬임을 받고 남편이 꼬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부부 관계가요, 서로 부끄러움을 알죠. 이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이 친밀한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선하게 그 에덴 동산에 어둠이 깃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누구를 불러내세요? 하와야, 왜 먼저 꼬임을 받았니? 이렇게 하와를 찾으세요? 아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을 찾으신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머리됨의 역할을 부여했는데 너는 아내를 어떻게 보호했으며 너는 아내를 어떻게 돌보았느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담을 호출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다은아 왜 이렇게 살아? 주은아 왜 이렇게 살아? 제 아내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엄마로서, 왜 이렇게 아내로서 역할을 못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납받고 용서받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어떤 존재로 빚어졌습니까? 그것은 suitable for him. 오직 아담에게만 딱 맞도록 지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돕는 배필의 삶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내가 도와야지만 이 사람이 머리됨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아내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강요입니까? 강요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을 소망하며 나타나는 삶의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왜 여인에게는 복종하라고 하고 왜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하는지,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해야지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말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의 깨어진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어디서부터? 항상 여러분 거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로부터 흘러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흘러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디로부터 복음은 확장된다 그러죠? 예루살렘으로부터예요. 왜? 거점 지역이 필요해요. 깨어진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예요.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내 그리고 남편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슴 절절히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가는 방법이에요. 와, 이 사람 남편 잘못 만나서 뭐 1인 면역을 하네. 아내됨의 역할도 하지, 돈도 벌어야 되지, 교회에선 사모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애들도 키워야 되지, 교사도 해야 되지. 물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이지만,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그런 게 문득문득 제가 떠올라지면 너무너무 그 아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남편을 볼 때 항상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받고 용서받고 그 은혜가 나를 덮으면 상대방이요, 내 이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직장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이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 또 하나만 나누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려 가시는데 이 질서를 다스리는 원리가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사랑 가운데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완전하게 세운 이 질서를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은 어떻게 사랑으로 그 질서를 유지해 가는가? 관계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나와 아내의 관계 한복판에 누가 계셔요? 항상?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와 자녀 사이에도, 종과 주인 사이에도, 나와 성도 사이에도, 나와 원수지간 사이에도 그 가운데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저는 관계의 한복판에 예수를 주로 모셔라. 이 한 문장을 만들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생각했냐면 25절부터 27절 요 말씀, 이게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남편들 또 아내분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용납하고 그냥 베풀어주고 그냥 섬기라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는 목표예요. 흠이 없도록, 티가 없도록,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목표인 거죠. 이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종할 만하니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죠. 하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호소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동일한 고백을요 스데반이 하거든요. 공회 앞에 잡힌 스데반이 그 구약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복음을 설교하면서 그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세상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지목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찔림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죠. 그때 스데반이 위를 올려다봐요.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해요.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죄를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복음인지. 복음이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죄를 행하는지 모르는 그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세요. 이 죄악된 죄인들과 영광의 하나님 사이에 항상 누가 있어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이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죄인된 편에 서서 그 죄인된 모든 죄를 받아내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끝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가정을 지키냐면 내 아내가 예수님의 가장 어여쁜 신부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며 섬기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신부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며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이 능력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 시리즈를 하면서
늘 내가 살아왔던 우리 가정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담겨져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살았던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